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저희 찬양단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찬양단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을 하면 여러분 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한번 산을 봅시다. 네? 천고마비. 야, 대단하십니다. 그 뜻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말 같아요. 네. 자, 저는 산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산이 어떤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절경은 정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산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왠지 모르지만 산에만 가면 이 찬양이 생각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단풍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단풍들은 그 어떤 색깔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풍 볼 때 이런 마음이 어떤가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네, 화사하고 기쁘고, 저는 단풍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오릅니다. 화사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란 별을 보십시오. 들판에 깔려있는 이 노란 별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들판을 보고 싶은 분들은 기계를 가시나 기부를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철을 맞이하는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 것을 제가 포항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북의 신방을 갈 때 그 길을 가면 보면 사과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도 정말 그 나무에 따가지고 그냥 바로 깨물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풍성한 과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을 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니? 이러니까 옆구리요. 옆구리? 뭔데? 그러니까 옆구리가 실이 돼요. 제 마음도 덩달아 실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시다.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시작. 우리 청년들 얼마 없지만 눈에 다 띕니다. 옆구리가 시린 청년들이 보이면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이 세상 인류는 4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꿀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왜 인류가 멸망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의 이 3분의 1 이상이 곤충을 통해서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꿀벌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심각한 이 식량난에 겪게 된다는 말이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된 말입니다. 미국은 벌써 꿀벌이 4분의 1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할 만큼의 만족한 삶을 내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면서도 감사의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서양의 사람들을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질문했거나 요구했을 때 싫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냥 싫습니다. 아니요, 안 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No, thank you 합니다. 그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반찬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희한한 족속이죠. 그래서 그 음식이 반찬이 떨어지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인도 그 반찬을 우리에게 더 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음식을 주문할 때 내 돈 내사예요. 여러분, 지금 단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내 돈 내사. 시작. 뭔 뜻인지 아시죠?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 거예요. 내 돈 내사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도 고마워서 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가장 늦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시작. 한 해 동안 모든 토지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당시에 40년간 초막 안에 살았던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데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요,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고 가지고 있었어의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어떤 상황에 상관없는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지은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몽골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온몸에 땀이 범벅인 거예요. 이 자매가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찾으려 뛰어나갔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그냥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의 소는 어떤 겁니까? 소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 월급치가 똑같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몇 달밖에 되지 않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소를 포기하고 교회를 달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년 월급을 포기하고 이 자매가 예배 자리로 달려온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 후에 일어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랬던 소가 스스로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예배의 기쁨도 주시고 소를 찾는 기쁨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자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칼 히트라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때도 감사 뛰어가도 감사 밥 먹을 때 감사 회사 가서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아멘. 제가 지어낸 겁니다. 우리 삶에 일평생 감사하면 이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생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젊습니까? 늙어 보입니까? 저는 늘 생각하지만 우리 장세곤 지사님이 영이 참 맑아요. 얼마나 맑은지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모두가 나이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감사해서 젊어집시다. 시작. 아멘. 감사하면 젊어져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주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축제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하는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 자체가 감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 늘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